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참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 불찰로 원래 19일로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너무너무 목사님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 성도님께도 죄송한 것이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되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조치원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어른이시고 또 조치원 교회 또 목회하시고, 근데 목회하시기 전에 건국대학에서 교수로 계셨고, 특별히 건국대학에서 문화 콘텐츠 그 디파트먼트를 세우신 분이고,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로 건국대학이 서울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50대 후반에 이 조치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청빙하셔서 목회도 참 크게 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에 가서도 공부하시고 쓰신 책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신데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황영송 목사님 섬기는 우리 뉴욕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요.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고향 교회, 모교회에 와서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제 모교회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저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나의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 그래서 늘 그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참 잘하시면 좋겠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일까?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자기 모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 교회에 좀 신실한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으니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교회에 대한 그 사랑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영성 목사님 고향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따뜻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을 참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면은 제가 어디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주위에 알리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알리면
여기 와서 설교하라 저기 와서 설교하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동기들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가고 그랬어요. 제 아이가 여기 NYU 대학을 나오고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거든요. 딸아이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고, 그 아이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써 이제는 40대가 넘었는데 뉴욕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도 스태튼 아일랜드는 처음이에요. 뉴욕에 이런 데가 있었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처음인데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는지 몰랐고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참 너무너무 귀한 교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현성 목사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앞으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행복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왕자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왕자이고 왜 세 명의 왕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16세기 영국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16세기 중엽에 왕실에서 또 런던 도시에서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는 왕실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DNA가 똑같은 사람처럼 너무 닮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왕자가 되고 하나는 빈민가의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늘 꿈이 있었는데, 나도 왕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왕자가 돼서 왕궁에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반면에 이 왕자님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왕궁에서 규칙을 지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자유롭게 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요. 이 거지 소년이 왕자를 그리워하고 왕궁을 그리워하다가 그날도 왕궁 옆으로 갔는데 갔다가 왕자를 만난 거예요. 왕자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둘이 비슷해요. 그 왕자가 말합니다. 야,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볼까? 그랬더니 둘이서 옷을 바꿔봤어요. 이 왕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책에 보면, 그 소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옷을 입고 내 신발은 훌훌 벗어던지고 잔소리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진흙탕에서 뒹굴 수만 있다면 왕관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궁궐을 경비하던 그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왕자님이 거지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거지를 막 꾸짖는 거예요. 진짜는 왕이죠. 에드워드 왕자인데 어디 여기 있냐고,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왕자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가라고 막 쫓아내요. 진짜 왕자는 쫓겨났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궁전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거지가 왕자가 됐고 한 사람은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이 왕자님이, 에드워드 왕자가 런던에 가가지고 그 거지의 아버지 켄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폭력 가운데 빠져요. 아버지가 매일 두들겨 패요.
막 두들겨 나는 왕자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맨날 왕자 신용 내더니 진짜 미쳤구나. 네가 어디가 왕자냐. 막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그 할머니도 언어 폭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밥도 주지 않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왕자라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그 배고른 것을 면하기 위해서 거지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황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불황자들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깡패들 속에서 살아남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가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당시 영국의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혹독한지 일반 평민들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잘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막 궁으로 달려갑니다. 궁에 가가지고 즉위식을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 왕자입니다. 저 사람은 가짜예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받아줘요?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그 즉위식을 할 때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위식을 하는 왕자가 우리말로 하면 옥쇄라고 그러죠. 왕의 인장. 왕의 인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왕자밖에 없어요. 그럼 즉위식을 하려면 왕의 인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거지 왕자는 가짜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왕자가 거지같이 보이는 진짜 왕자가 난 그게 어디 있는지 안다고. 내가 진짜 왕자라고. 그랬더니 그 거지 왕자가 말하기를 진짜 맞는다고. 나는 거지고 저분이 진짜 왕자님이라고. 그러면 인장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면 옥쇄죠. 그 옥쇄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왕이 되어서 이 거지 행세를 했던 진짜 에드워드 왕자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를 한 후에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안 이 왕자, 그리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왕자, 백성들의 고난을 체험했던 그 왕자, 그 왕자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고난을 체험해야 된다. 고난을 체험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왕자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일부러라도 고난을 체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 이 백성의 고난을 체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난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그 이야기가 들려주거든요. 이게 첫 번째 왕자고 두 번째 왕자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왕자는 행복한 왕자예요. 이 두 번째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자가 이제 쓴 이야기인데 그 어느 마을에 그 가운데 중앙에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왕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살았을 때에 너무 훌륭한 궁궐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자니까 누리지 못한 게 없고. 근데 그가 죽어서 그 왕자를 동상으로 세웠는데 그 왕자의 별명을 행복한 왕자라고 지었어요. 왜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자를 보면 두 눈에는
세파이어 보석이 박혀 있고 그가 차고 있는 칼에는 루비 보석이 잔뜩 박혀 있고 그의 온몸은 금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동상이 그렇게 서 있는데 어느 늦은 가을날 밤에 남쪽으로 날아가던 제비가 그 동상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져요, 제비한테. 그래서 제비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왕자님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근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단다. 그런데 내가 왕자가 이제 동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았더니 내가 울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살았을 때는 궁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궁궐을 떠나서 이 마을 가운데 서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니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서 왕자님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님이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제비야, 제비야, 내 소원을 한번 들어줄래? 그랬더니 제비가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어머니하고 병든 아들하고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니? 내 칼에 있는 루비 보석을 하나 떼어서 그들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자의 칼에 있는 루비 보석을 떼어다가 그 어머니하고 병들어 앓고 있는 아들 집에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제비한테 부탁을 해서 루비 보석을 여기다 띄워주고 저기다 띄워주고 전달을 했어요. 이 제비가 이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돼요. 거기 남쪽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날아가야 되는데 왕자가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비야, 요거 하나만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니?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어떤 청년 작가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눈에 사파이어 보석이 있는데 이 눈 아래에 있는 사파이어 보석을 띄어다가 좀 전달을 해주렴. 그랬더니 제비가 말하기를 왕자님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니? 왕자님 눈알을 빼면은 왕자님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랬더니 왕자님이 더 우는 거예요. 내 소원이다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제비가 어쩔 수 없이 그 사파이어 눈알을 빼가지고 그 청년 작가에게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자님이 또 말하기를 제비야 내 눈알 또 하나 남은 거 있지? 이 사파이어 보석을 떼어다가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전달을 해주렴. 그래서 이제 그 눈알을 빼내서 성냥팔이 소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자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그 왕자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왕자님의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자님, 아무것도 못 보니까 불편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내가 이집트에 가 있을 때에 그 스핑크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나일 강가에 그 새들이 앉아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가 그 이집트에서 경험한 얘기들을 다 하는데 왕자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비야, 제비야, 난 이집트 얘기가 재밌지 않아. 나는 백성들의 얘기가 듣고 싶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렴. 그 제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래,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금박을 떼어다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렴. 그래서 제비는 이제 그 왕자의 몸에 있는 금박을 떼어다가 전달을 합니다. 또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자님의 금박이 다 사라져서 아주 흉한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날이 추워지고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제비는 그만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고 얼어 죽어서 동상 앞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니까 너무 흉측한 거예요.
눈도 없고 칼에 루비 보석은 다 없어졌고 그 몸의 금박도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흉하니까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흉한 동상을 우리 철거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상을 철거해서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용광로에 집어 던졌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납으로 만든 왕자님의 심장만은 녹지를 않았어요. 납이 낮은 온도에서 녹는데 철보다도 빨리 녹는데 이상하게 납은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납으로 된 심장과 제비 시체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도시에 가서 가장 소중한 것 너희가 2가지만 나에게 가지고 와라. 천사가 내려가 가지고 죽은 제비의 시체와 쓰레기장에 버려진 왕자의 납으로 만든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흡족하게 웃으면서 그래,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제비에게 말하기를 제비야, 너는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노래를 불러라. 그 제비가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왕자에게 말하기를, 그 심장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 제비의 노래를 들으며 살려무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것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이야기예요. 2 왕자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2번째 왕자의 그 납으로 만든 심장은 도대체 왜 용광로에서도 녹지를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그 사랑이 이 심장을 녹지 않게 한 거죠. 그 사랑이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용광로의 그 불로도 이 납으로 만든 심장을 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눈알이라도 빼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심장,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왕자의 모습은 백성들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가 보여준 진정한 왕자, 지도자의 모습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왕자 2분은, 첫 번째 왕자, 2번째 왕자 2분은 자기 혼자 궁궐 안에 있을 때에 나뿐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체험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지도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없이 누구를 돕는다거나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누구를 돕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왕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왕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슬픔을 당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찔렸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냐고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 때문에 찔려야 돼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 때문에 상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왕자와 거지에 있는 이야기와 또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한 행복한 왕자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 그분이 징계받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리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인데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치료받았고 그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진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니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노래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왜?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세 번째 왕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해마다 물론 표는 바꾸는데 이 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표는 늘 있어요. 연마다 바뀌는 표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 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우리 교회 표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글로 써서 만들어 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은 이제 그 액자를 선물을 해요. 그럼 집집마다 그 액자를 이제 걸어놓지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자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얘기 써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자기 욕심을 구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하거나 그런 목사님 하지 말아야죠. 왜 목사 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 그 콜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예수님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인생의 이야기에 100가지 이야기 중에 100가지가 다 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100가지 이야기 중에 2가지, 3가지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겨요. 새신자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도 하시네, 이렇게도 하시네. 야, 저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늘어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성화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얘기는 100가지 이야기가 다 100가지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랬고,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내가 말이죠 어떻게 출세했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분 얘기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또 장로님들도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하면 진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 장로님들 다 자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도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까지 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뉴욕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이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조치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게 비전이에요. 목회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어디에 민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이에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뉴욕교회에서 내가 권사인데, 우리 뉴욕교회 내가 집사인데, 내가 뉴욕교회 장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자초하고 그 고난을 기뻐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목사님의 마음이 천국이면 장로님들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지옥이면 장로님들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이 되느냐? 내 얘기를 쓰면 지옥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서 자기 얘기만 해 그냥. 나는 이거 원하고 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근데 보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야. 그 지옥이에요 그게. 장로님들도 난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왜 그러지?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러지? 우리 장로님 왜 그러지? 그리고 또 자기들도 자기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전부 지옥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만 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 장로님이 천국이 되면 성도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장로님들이 먼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장로님들이 천국이 되면 목사가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바로 지옥으로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셨어요. 죽이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평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안 당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안 당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도 없었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고 우리에게 고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낫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 교회 를 향해서 소망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황영석 목사님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뉴욕 교회에 참 큰 부흥이 있겠구나. 지금 리셋 하잖아요. 리셋. 여러분 리셋 하시기 바랍니다. 리셋 하셔가지고 참 회복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고침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진정한 리셋이 있지 않겠어요? 진정한 리셋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 욕심 가지고 있으면 리셋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그 행복한 왕자가 궁궐에 있을 때에 그는 진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궁궐 밖을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행복은 가짜 행복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 행복한 왕자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문화를 빼줄 때에, 그리고 자기의 동상이 철거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행복한 왕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느 때 있느냐?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때 행복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나도 향유를 그냥 부어버렸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부어버렸을 때에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향기가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저 여자는 참 한심하구나. 진짜 한심하구나. 저 아까운 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버리다니.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그 사람은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 중에 그런 시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뜨거워 본 적 있어요? 연탄처럼 뜨거워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 여인같이 그렇게 헌신해 본 적 있어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리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내 은행의 구자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 신분 상승에 대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인생 전체가 다 완전히 다 완전연소가 되어서 다 불사르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정 행복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고침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고통을 받으며 그 일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